예레미야 37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귀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쓰나미라는 현상을 알 것입니다. 지진과 해양의 문제로 인하여서 육지에 커다란 물결이 닥쳐오는 그런 현상이죠. 저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과거에 십몇 년 전에 있었던 동쪽에서 있었던 쓰나미 현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수개월 전에 저희가 소속해 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일본 선교를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제가 느낀 것은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한가, 이렇게 강팍한가라는 탄식이 솟아올랐습니다. 전도하는 곳곳마다 막히고 또한 초청해 온 사람들을 아예 경찰을 동원해서 복음을 못 듣도록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일본 공항에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오기 전에 제가 속해 있던 온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손을 펴 땅바닥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이 땅을 주님 살펴주십시오,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수개월 후에 그 땅은 동쪽에 대쓰나미 지진에 있어서 동쪽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는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해안가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물이 갑자기 해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이 뒤로 쫙 빠져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흙탕물과 함께 거대한 파도가 이 육지 끝까지를 그냥 차고 올라와 모든 집과 나무와 그 다음에 있는 자동차까지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37장의 모습은 이 쓰나미 현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하죠. 예레미야서는요,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의 흐름대로 여러분 재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심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있었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것은 1절의 중후반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왕이 그를 유다로 삼았습니다. 전에 있던 여호야김을 패하고 죽이고 그를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삼은 거죠. 어떻게 보면 호수아비 같은 왕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동사가 여러 가지 말로 쓰일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구약 용어에서 사마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사마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듣다라는 의미지만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마음에 담겨져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출근하시면서 길거리에서 자동차 소리를 들을 겁니다. 혹은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소리라든지 그런 중장비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주의 깊게 듣지는 않죠. 그냥 흘러 지나가게 됩니다.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사마라는 단어는 가슴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즉 말씀이 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작용하는, 성령의 작용을 하여 순종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을 바로 사마라고 말하죠. 바로 시드기야는 그냥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냥 그러나 흘러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죠. 3절 말씀을 보면 3절 중후반절을 볼게요. 스마야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을 보면 시드기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순종하려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딴주머니를 찹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뒤로는 하나님 말씀의 뜻인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여러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당시에 가장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어딘가 보면 바로 애굽이죠. 이집트죠.
그러니까 이집트에게 많은 배상물을 물리고 돈을 물려주고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풍전등화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과 같이 전쟁의 위협과 단계국 속에서 어느 나라에게 줄타기를 해야지 우리가 좀 삐대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중국도 대만을 친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자꾸 호시탐탐 노리는데 북한은 자꾸 핵 개발을 하는데 일본도 야욕이 있는데 미국도 자기만 생각하는데 이런 열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외줄타기를 위태위태롭게 걷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최근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역사는 반복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죠. 근데 우리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 장대를 득표 들고 야 어떻게 하면 이걸 버티고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시드기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맞아요. 의지해야죠. 말씀 그렇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딴주머니 차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곁눈질하면서 위태롭게 외줄타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면서도 보니까 바로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에게 어떤 외교적인 술수를 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5절을 잘 주의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정했습니다. 군대가 출정했다는 것은 지금 시드기야가 뭘 했다는 걸 의미할까요? 분명히 뭔가를 준 겁니다. 분명히 외교적인 수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이 너희를 다스릴 거니까 너희는 항복하고 그 앞에 머리를 꿇어라. 그리고 너는 내게 돌아오고 회개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듣고 전 국민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처분에 맡기고 그가 스스로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였다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종했다면 이후의 일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는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바벨론에게 많은 배상물을 매기고 돈을 먹이고 애굽 군대를 출정하게 만듭니다. 애굽 군대가 출정하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있던 군대는 일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제가 아까 쓰나미 현상 얘기했어요. 그죠? 쓰나미는 무엇입니까? 본격적인 파도가 육지를 몰아치기 전에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물이 잠깐 빠지는 현상입니다. 절묘하게 바로 애굽의 군대가 출정하니까 이제는 끝났나 하면서 이 물이 샥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렇지 우리가 똑똑했지 우리가 지혜로웠지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바벨론 군대가 침범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시드기야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저울질하면서 머뭇거리겠느냐. 시드기야는 여호와킴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았습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을 보면 여호와킴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갖다가 칼로 베어갖고 두루마리를 칼로 쪽쪽 찢어갖고 불에 태워버렸잖아요. 그런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안 하지만 그의 마음은 머뭇머뭇거립니다.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완전히 여호와킴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지는 않고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잘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의 옛사람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머뭇머뭇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입니다. 어디 뭐 강력한 조치 없나? 내가 어디 피할 곳 없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자신의 옛사람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새 삶을 줄게. 여러분, 이 정형한 성도의 삶의 원칙,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그 말에 우리는 도대체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6절 이후에도 말씀을 쭉 전하고 7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말해라 라는 것이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애굽 군대가 출정하니까 보이는 현상은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빠지는 것 같지 않니? 쓰나미가 올기 전에 갑자기 물이 빠지는 것처럼 이제 안전하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니? 그 착각이야. 내가 진짜 본대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획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자기네 나라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치적인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현상적인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보면은 자꾸만 어디 붙으려고 그래요. 또 우리 성도들도 보면 자꾸 뭘 의지하려고 그래요. 중간에 노선을 타려고 그래요. 신앙도 중간 노선을 타려고 그래요. 너무 세상적으로 빠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발을 깊게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애매하게 시드기야 같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우리는 샤마흐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말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왕이여,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세상 이렇게 사는 겁니다. 뭘 세상을 그렇게 삽니까? 그 결과 망한 것은 한국교회입니다. 그 결과 떠난 것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군대 갈대아인이 떠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애굽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애굽이 우리에게 오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근데 믿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이 아침에 더 이상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갈팡질팡 머뭇머뭇거리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만약에 갈대아인들이 부상자만 남았다고 치자.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다 다치고 뭐 쩔름바리들 뭐 외눈박이들 그 부상자만 남았다 하자. 그들이 각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를 거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부상자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오합지졸을 갖고도 너희 이스라엘을 불태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든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도 내 속을 모르다니. 미련한 자식들, 철없는 것들, 나쁜 일 하는 데는 명석한데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것, 즉 좋은 일 할 생각조차 없구나.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철없는 녀석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넌 언제 철들래? 근데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요. 너는 언제 철들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은 수요일이죠. 내일부터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삶에서 내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고 이익에 대한 문제가 덮치고 나의 안위에 대한 문제가 덮치면 우리는 항상 시드기야로 돌아가더라고요. 시드기야. 겉으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난 하나님밖에 없어. 너가 도와줘야 되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면서도 뒷주머니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돈 뿌리고 무슨 일을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평가하는 겁니다. 너는 내 말 듣지 않아. 너는 내 말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서 말씀을 다 지켜낸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넘어져도 부족해도 다시 주님께, 다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듣는다는 것, 귀로 듣고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샤마, 듣고 뿌리 내려 가슴에서 진정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만 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와 하나님,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주께 듣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